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냥 리더십에 관해서 뭐 의외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많지가 않아요. 그 예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거기에는 리더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목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경 뭐 번역본도 많고 뭐 신학책도 많고 신앙 서적도 많고 뭐 정말 우리가 엄청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가? 그런 과정 가운데 단순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점점 단순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이런 거 보고서는 그냥 이대로 하면은 꽤 쓸만한 리더가 돼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붙들고 해도 쓸만한 목사가 되고요, 꽤 괜찮은 리더가 됩니다.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자진하여 기쁜 마음을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됩니다.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목회가 재밌어야 돼요. 목회 이렇게 부담으로 짐으로 막 이러면은 그런 목사님 교인들은 맨날 주일마다 보면서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목회가 재밌어하고 신나고 할 때 이런 것이 전달이 되지. 맨날 뭐 그냥 세상에 모든 짐은 자기가 진 것처럼 아틀라처럼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어떤 목회가 재밌어질까? 거기에서 소명이 오는 거예요. 소명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이건 되건 안 되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고 주님이 이를 불러주셨으면 이루시리라는 이런 확신이 있고 그러다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주를 위해서 받는 일의 고난,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뭐 기쁨도 있을 수가 이런 거지. 소명이 없는 것에 목회가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명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재밌으려고 그러면은 자꾸만 이렇게 성취감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국제가정교 사역원 회원들은 자기 정보할 때 꼭 몇 퍼센트 작년 세례 줬냐 이건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사이즈 여기다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이런 것이 우리가 불러준 거라고 그러면 영혼구원하는 역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만나 물어보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작년 세례 몇 명 주셨어요? 이러고 묻거든요. 조금 나하고 잘 아는 분들은 이거 물어보겠구나 이러고 이제 딱 긴장하고 나오고 세례 한 번도 한 명도 못 준 사람들은 내가 저기서 오면 탁 피해서 도망가고 이제 이러죠. 인사하면 꼭 물어볼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성취에다 목적을 두면은 작은 목회를 하면서도 좋을 수 있어요. 20명 되고 목회하시잖아요. 한 부부 2명 세례 줬어요. 10% 아니에요. 10%.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그 아픔을 이해를 합니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조금 제자만 좀 만들어 놓으니까 자녀들 고요요 운운하면서 큰 교회 가버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는 기여했잖아요. 예배 초소만 달라졌지. 사람들이 엄청 모인 그곳에 하늘나라에는 기여 못하는 교회 세고 셌습니다. 진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불신자는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매년 10%씩 세례를 줬는데 말이에요. 딴 데 가서 예배 드려서 섭섭하지만 당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몇 명 목회했냐, 데리고 목회했냐 물어보실까요? 그럼 내 목회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냐 난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난다 할지라도 교인 숫자는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하고 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남아주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더라. 또 살 수 있지 않아요? 기죽지 마세요.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소명을 깨달았을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시고 성취에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익을 탐하지 말고. 또 이것도 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보수 뭐 이런 거가 그 사역지를 정하는 이런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서 가만히 보면서 의아한 게 있어요. 조그만 교회 목회하다가 뭐 큰 교회에서 초청이 오든지 모교에서 초청이 오면은 이제 산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다 하면 뜻이다 이제 이러고 가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의아한 게 왜 꼭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만 보내실까? 난 큰 교회 목회하는 분이 산기도 가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작은 교회 가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아주 가끔가다 좀 별난 분들이 있긴 있지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게 이익을 탐하는 겁니다. 큰 교회 목회한다는 이런 자부심도 있고 그런 데서 불러줬다 하는 어떤 이런 에고 충격도 있고 그런 데 가면 대우도 받고 교단에서 대우받고 솔직히 말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게 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가족의 역사가 좀 길어지고 이러니까 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생기는데 자꾸만 이제 은퇴가 왜 잘 안 되냐 하면은 자꾸만 내 은퇴 후에 내 사역, 내 생활을 너무 염두를 둬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은퇴한 다음에 자기를 아들처럼 섬겨줄 뭐 이럴 사람이 다 뽑아놨더니 또 이 사람은 와서 자기 나름대로 할 사역이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하면 이제 은퇴한 목사님 이제 배신당한 것 같고 이게 뭐 그리고 이제 소송도 걸리고 싸우고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적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수 받을 때부터 은퇴를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대형 교회 치고서 은퇴 놓고서 깨지지 않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목회를 잘 시작하는 거는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은퇴가 훨씬 어렵구나. 뭐 은퇴하면 잘해보자. 근데 은퇴를 놓고서 은퇴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는 특수 상황이니까 꼭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교단에서 은퇴 어떤 이런 거에서 다 그게 있으니까 그걸 쪼주시고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뿐만 아니라 12년 이상 모든 사역자는 1년당 1개월로 쳐서 사례금 받는 거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했기 때문에 제가 20년 20개월째 사례금 받고 끝났는데
뭐 전 그것도 그냥 전 교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냥 20개월로 나눠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큰 부담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가던 뭐 사례금이 나가니까. 또 사역도 자꾸만 은퇴하고서 자꾸만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을 어렵게 만들고 이제 그러고는 자기 사역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후임자를 찾고 꼼수를 쓰니까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정말 내가 우리 교회 유익만을 생각을 하고 내가 금전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사역은 포기하고 전 그래서 뭐 은퇴하고 나서 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영화 좋아하니까 맨날 극장이나 다니고 왜냐하면 내가 잠깐만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비행기 값이라도 대달라고 손을 벌려야 되는데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꽤 큰 뭐 2억인지 3억인지 이래서 국제가상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지금부터 사용하시고 은퇴하고도 계속 이걸 쓰십시오. 뭐 그러니까 내가 뭐 안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가사원장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바닥이 다 나서 이제는 진짜 은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좀 어렵지만은 교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은퇴를 좀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다 바쳐서 했으니까 교회에서 이걸 돌봐 드리는 게 맞죠. 집회 드리고 차회 드리고 상할비 해드리고 이런 게 맞죠.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사택 개념을 없애고 좀 일찍 이렇게 사택을 개인 주택으로 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뭔가 아파트를 사들여야 되는 이제 부담을 줄이시고 자동차도 뭐 교회 이렇게 쓰기로 했으면 이제 적당한 때 이렇게 개인 명의로 바꿔서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차를 해드려야 되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은퇴할 때가 70% 이거는 은퇴법으로 돼 있으면 이제 그대로 받으시고 따로 이 은퇴금 받는 거 그건 조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포기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1억 5천을 국제가족회 사역원에 기증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부담이 될 것같아서 그러면은 5천만 원씩 그냥 3년만 해주라 이래서 제가 고급 사역에 쓸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익을 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지배하려 하지 말고 성경에 다 있어요. 목사가 어때야 되는지 왜 이렇게 뻔한 거 놓치고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말이죠.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이거 잡아요. 성경 읽다가 내가 못 깨달은 거 있으면 보충하시고요. 성경 읽다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시고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배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은 목회 열매 상관없이 교회가 성장하냐 안 하냐 이렇게 열매가 있냐 없냐는 역량이 달린 것 같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탈란트 비유에서 1탈란트, 2탈란트, 5탈란트 역량의 차이가 있는 거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역량 안에서 최선은 다하세요. 최선은 다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열매가 있냐 아니냐 이제 역량에 달렸지만 우리는 쓸만한 목사는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이 되는 리더십 이거 잘 아시죠? 이건 하도 말씀을 드려서 종이 된다 하는 것은 남에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으셔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한마디 합시다. 저는 이거 갖고 고민을 했어요.
네 번째 기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이건데 교회에서 으뜸은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그때 이제 제 착각은 종이 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부부가 막 싸움하다가 목사님 좀 이러다 아주 크게 번질 것 같은데 좀 와주세요. 그럼 제가 못 가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항상 저는 난 말만 종이야 이제 이러고서 이제 가책을 안고 살았다가 확실한 정의는 평신도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였는데 1세대로는 미국에서 이제 가장 출세한 한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벡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그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지금 물어봤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건설은 노가다판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씩 웃으면서 성경대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을 성공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요게 그냥 탁 꽂히더라고요. 종이 되는 리더십 바로 이거구나. 종은 남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니에요. 남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정보를 요구하면 필요한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도와준 거예요. 어떤 큰 물건을 팔았을 때 하자가 발견되면 다들 발뺌을 하는데 거꾸로 이걸 감동의 기회로 삼아서 총력을 경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 갖고 감동을 줘서 또 주문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종이 되는 리더십이구나. 남을 성공시켜 주는 사람. 그래서 가족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목표는 뭔가 다 이미 그런 소원 갖고 있으리라 믿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을까는 좀 2차가 돼야 되고, 목자 목녀들이 천국 가서 우리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느니 하는 말이 다 이런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논아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내 주위 사람들의 성공의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내 성공에 도움이 되면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성공의 찬스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그게 아니죠. 주위 사람이 내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주위 사람들이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종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범이 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죠. 뭐 승리 다 있어요. 그냥 이대로만 하면 쓸만한 목사는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쫓아와 줘요. 모범이 되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내가 계속 싸워야 되는 어떤 뭐 죄의 문제도 있고, 또 약점의 문제도 있고, 옛날에 받은 이제 상처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나의 어떤 문제나 약한 면을 교인들이 보면은 시험 받을까봐 가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새는 교인들이 영악해서 아무리 가려도 다 봐요. 목사님만 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줄 알아. 모범이 되십시오. 이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항상 모범 때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모범 때는 언행을 보여야 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세미나 교환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경건하게 사냐,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것만 보여주시면은 교인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가. 예수영접 모임에서
뭐 여러분들 다 잘 하고 계시죠. 근데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이제 예정전 모임 뭐 10명 이상, 15명 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영접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구원 확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죠. 한 명 한 명.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럼 초기에는 뭐 몰라요. 지옥 가요. 이랬던 분들이 이제 천국 갑니다. 이러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야 되냐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제 이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그 답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인원이 많으니까 이제 저는 매달 하지만 할 때마다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는 매달 있는 행사일지 모르고 뭐 수백 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생전 처음 아니에요. 나도 생전 처음 하는 것처럼 정성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한 5명, 6명, 7명 가면은 좀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거 딱 멈추고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갑니다. 최 목사도 목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목사라지만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직도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있고요. 목사들끼리 느끼는 묘한 경쟁심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 닮으려고 여러분들보다 몇 배 노력하고 실패했을 땐 여러분들보다 몇 배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보고 배울 수가 있지. 우리 목사는 전혀 뭐 새벽만 되면 그냥 빨딱빨딱 일어나는 것처럼 뭐 그냥 기도할 때는 그냥 깊이 하나님과 막 교유하는 것처럼 부부싸움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애들은 그냥 다 그냥 뭐 말 잘 듣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배웁니까? 그 이질감 가운데서 목사는 목사니까 되지만 나는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보고 배울 수 있기 위해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우리 목사님 아직도 부부싸움 하는구나. 근데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들 있는 거 압니다. 괜히 덕이 되려고 오늘부터 부부싸움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가끔가다 부부싸움 안 하는 이게 아주 이상한 김성만 목사라든가 이런 부부들이 있는데 일세도 한 번도 안 했대. 이게 사람도 아니야 내가 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주님 닮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지. 이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좀 애를 쓰는구나. 나하고 같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지. 항상 이제 잘한 얘기만 하면 질려갖고 너 잘났다. 뭐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목사님들 자꾸만 너무 목사님만 만나지 마시고 좀 교인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셔야 돼요. 교인들이 그래야 보고 배우지.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또 이렇게 뭐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충고도 주고 뭐 들어도 주는지 이렇게 또 뭐 이러고 노는 거구나.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성도들과 같이 삶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셔야지. 다 이렇게 고립된 데서 만나도 꼭 목사님들만 만나고 교인들 앞에서 항상 거룩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모범이 되겠어요?